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오늘 설교는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라왔던 내용을 하나를 소개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읽어보셨을 텐데 그 허철 집사님께서 올리신 것 같은데요. 나도 청어처럼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글을 이렇게 읽었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우리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 좋은 외화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인터넷 청어를 찾아보니까 이 청어라고 하는 그 물고기는 아주 시원한 곳, 2도에서 10도 정도에 되는 그런 곳에서 사는데 우리가 아는 물고기 중에 겨울에 많이 드실 것 같은데요. 과메기 있잖아요. 과메기 드셔보셨어요? 과메기를 청어로 만든대요. 보통 그 35cm, 40cm 정도 되는, 그래서 등은 푸르고 그리고 배는 은백색 이렇게 띄는 그러한 물고기인데 이 청어가 그 사람들에게도 좋은 인기가 있고 특별히 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그 서민들이 가깝게 먹었던 물고기 중에 하나가 청어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글을 이렇게 보면서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100세는 기본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사셔야 되나 건강하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는 대표적인 그 철학자 중에 연세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신 김형석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103세인데 이분의 이야기를 좀 썼어요. 이분이 지금도 여전히 젊은 마음 가지고 책을 이렇게 써서 사람들에게 많은 교훈이 되고 공감이 되는 그런 일을 하고 강연도 하시고 또 신문에도 칼럼을 쓰시는데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쓰고 또 한 사람의 예를 들었는데 이기려 박사 지금 그 가천대학교인가요? 거기에 총장으로 있는데 제가 이분을 좀 이렇게 조사해 보니 저는 잘 모르는데 이게 이분이 군산 대하 출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울대 의학과 대학을 나오고 유학 갔다가 와서 가천대를 이렇게 병원을 세우고 대학교를 했는데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총장으로서 이 학교를 섬기고 있고 왕성한 활동을 하는데 참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청어라고 하는 말을 어떤 의미로 했냐면 청년처럼 그리고 그 왕성한 활동을 하는 어른 뭐 이런 표현을 해서 청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댓글에 우리 교우들이 달아 놓으신 것 중에 우리 더함교회도 이러한 청어와 같은 성도님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저도 공감했어요. 우리 교회도 여전히 연세가 있으시지만 예배에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더함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헌신하고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해내는 교우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청년처럼 그리고 왕성하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내는 성숙한 어르신들 될 수 있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격려 한번 할까요? 옆에 계신 분들 청어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을 세 가지로 설명했더라고요. 공통점이 있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늘 미래에 대한 호기심이 강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03세나 됐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젊게 산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공익적이고 이타심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긍정적이고 잘 웃는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좋은 생각하시고 또 좋은 말 하시고 그리고 서로를 대할 때는 밝게 그렇게 웃고 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에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마태복음을 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마태복음 25장 이제 하반부 이제 한 장 25장, 24장, 25장 읽어가고 있는데 이 24장과 25장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종말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고 어떠한 징조가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말세다 그런 말 해요. 그러니까 그 종말이라고 하는 말과 말세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말세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을 대비하는 성도는 세 가지를 해야 된다. 하나는 뭐냐면 깨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이 올 때까지 맡긴 임무를 감당하는 사람, 이것을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 가서 읽어보면 24장, 25장에 보면 종말을 맞는 성도들의 바람직한 자세,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깨어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보상하실까에 대한 내용이 세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1절에서 13절까지는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깨어서 준비하는 자세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14절부터 30절까지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각자 맡겨진 달란트에 대해서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잘한 사람을 상 주고 칭찬하는 그러한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31절에서 46절까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섬김은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이론이나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도움과 실천이 있는 삶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이제 25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교우들께서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중에 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이 달란트 비유는 아마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 교회마다 그 달란트 시장을 해요. 그래서 달란트를 이렇게 나눠주고 이제 요 본문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고 남기고 그리고 그걸 잘 선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달란트 시장을 하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전제를 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마태복음의 원래 이 마태복음을 받아보는 온 독자는 누구냐면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히브리 유대인들이 이 마태복음을 받아보는 온 독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복음서가 마태복음이고 그리고 24장과 25장은
청중이 뭐 유대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냐면 24장 3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조용히 와서 물어요. 어느 때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징조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24장과 25장의 긴 그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단지 그 당시 히브리인이나 그리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 안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읽어야 될, 그리고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거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 각자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모두 주님 오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고 상받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 교우들께 잘 아시는 말씀이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어느 날 주인이 종들을 불러요. 불러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거기를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주인이 이제 맡겨진 달란트에 대해서 결산을 할 때, 그러니까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게 되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땅에 묻고 주인이 올 때에 1달란트만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주인이 이런 이야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의 이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을 때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참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님께서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얼마나 우리가 많은 분량을 남겼냐, 많은 것을 남겼느냐에 대한 관심도 있을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항상 뭐에 관심이 있냐면 많은 것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달란트를 주는 분은 누구냐면 주인이고, 그리고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많이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라 주인이 그 종의 재능, 종의 능력, 종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다 안 다음에 거기에 맞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가진 것에 만족하고 나의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마음이 서운해지고 또 섭섭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똑같은 사람인데 달란트를, 나한테는 1달란트를 주고 다른 사람은 2달란트를 주고 5달란트를 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인정될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주심에 감사할 수 있고, 또 그 일을 잘 감당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학자는 이 말씀 중에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부분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달란트를 결산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한 사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성실히 임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가지지 않고 또 불만을 가지지 않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수고를 하고 거기에 합당한 결산을 얻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죠. 근데 보편적으로 불평 불만하고 또
서운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감사하고 즐거이 또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더함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각자 주어진 삶에 감사로 또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찬송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하나는 처음에 생각한 것은 뭐냐면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은사의 달란트에 맞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달란트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25장을 읽으면서 이 종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1달란트는 얼마만큼의 분량이냐면 학자마다 좀 다르긴 한데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인부가 일하는 사람이 이게 그 임금을 받지 않아요. 급료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15년, 어떤 사람은 20년 그렇게 하는데 15년에서 2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놓은 돈, 그러니까 적은 돈이겠어요? 많은 돈이겠어요? 그러니까 1달란트의 값어치가 그렇게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그 많은 돈을 아무나에게 줄까요? 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달란트를 아무나에게 줄까요? 안 줄까요? 저 같으면 안 줄 것 같아요. 가만히 이렇게 봐서 이 사람 주면 금방 없애버릴 거야,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안 주지요.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귀한 은사를 주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남기고 돌아왔는데, 동일하게 주님은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동일하게 칭찬하시는데 뭐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통일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이렇게 날씨가 덥고 그러니까 24장과 25장을 꼼꼼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어떤 의미로 주어주고 있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떠한 자세로 또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점검해 보시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2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하면 칭찬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말이 맞다라고 그렇게 공감하시기도 하시면서 26절 말씀에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렇게 하면 마땅히 그 돈을 은행이나 취리하는 자에게 맡겨서 이윤을 남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무익한 종,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교훈으로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이 주인은 이 종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가끔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늘 우리는 누구를 보냐면 나를 봐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모자라고 할 수 없는 나를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두려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를 바라보기 전에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릴 수 있기를 주에는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주인이 이 종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종들에게 위임을 할 때에 그 능력에 맞는 뭘 줬냐면 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에 맞는 달란트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가정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고,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해보면 다를 뿐이지, 나에게 맞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아무것도 주지 않는 곳에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지혜와 능력과 탤런트를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민족을 세우게 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것을 잘 활용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말고 담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보면 두려워할 수 있어요. 나를 보면 겁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 재능, 그리고 물질, 이런 것들을 허비하지 말고 선용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더함교회를 세우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또 새로 선출되신 우리 피택되신 분들이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주신 지혜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해내므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기 바라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 저는 청어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이 청어는 청년처럼 일하는 또 성숙한 어른의 뜻이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저는 우리 더함교회에 이러한 분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고 또 연륜이 쌓여지고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그 상황과 그 여건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일에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셨으니 함부로 허투루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허비하는 삶이 아니라, 그 결실이 크지 않더라도 소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루하루 하나님 주신 선물인 이 시간들을 잘 선용하고 은사를 잘 사용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은 건강하게 세워질 것이고 우리 교회는 주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자기 각자 주어진 일, 앞에서 이야기로 드렸던 김영석 선생님과 같은, 그리고 이길려 총장과 같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또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루 잠자고 하루 일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지만 가끔 들려오는 소식은 너무나 안타깝고 또 가슴 아픈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이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하루하루 거룩하고 구별되고 성실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상받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